오늘 누가복음 22장은 상당히 내용이 많이 나오죠. 71절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는 내용, 최후의 만찬이죠. 그 이후에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내용까지 상당히 많이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 이제 39절부터 중간에 나옵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 중간에 딱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다 나오죠. 그만큼 중요한 그런 기도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조금 그 앞에 나왔던 복음서와는 조금 내용이 이제 좀 추가가 된다고 할까요?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것이 이제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누가복음에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오늘 마지막 6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69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그런 말이 나왔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래서 인자를 인간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특이한 아주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아주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44절인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냥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땀이 나셨는데 마치 핏방울 같이 됐다. 이것을 또 과학적으로 또 설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이 십자가 고통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승리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안 죽는다 이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죽으시는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승리죠.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는 어떤 승리냐? 기도의 승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의 승리가 결국 오늘 하루의 승리이고 또 우리가 감당할 모든 사명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가 봅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40절, 41절도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이 지금 기도가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인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상당히 예수님이 번민이 많으시고
영적인, 육적인 그런 고민이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 말은, 습관이라는 말이 뭡니까? 수도 없이 반복을 해서 자연스러운 행동이 된 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수도 없이 반복이 되고 그것이 몸에 익혀져서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이 된 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는 말씀이고 늘 듣는 말씀이지만 정말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당연히 기도가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를 예수님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오병이어 기적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냐? 습관을 따라. 이 말은 기도는 그냥 예수님 자체가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되었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이 기도인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목사님 다 떠오를 때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가 떠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대전에 있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나들이를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여기 포항에 이렇게 또 둘러보시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오셨는데 거기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름도 제가 안 까먹어요. 김숙자 권사님이라고. 근데 그 권사님이 그분 이제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1년 365일 모든 공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일을 하세요. 낮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일을 다니시는 분이세요. 가정의 살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권사님은 한 번도 공예배를 안 빠져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성경 읽기, 전도, 이런 거 연말 되면 이렇게 시상을 해요. 그 체크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 교회 3년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저런 분도 계시구나. 보면은 아파서 빠질 수도 있고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일도 빠지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새벽 기도회고 무슨 기도회고 구역 예배고 수예배고 한 번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한 해가 아니라 1년, 2년, 3년. 근데 이번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죠. 권사님만 보면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다. 아무도 공예배를 안 빠지는 그거를 제가 지금도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한참 웃으시더라고요. 마치 그 예배가 그분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죠. 그냥 예배가 그분의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야지, 오늘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마치 좀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그냥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예배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였는가? 43절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힘을 보태줬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보면 막 이렇게 성화 같은데 천사가 막 날개 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천사의 모습을 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사실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더욱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와서 힘을 보태주고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또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천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영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육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 뭐가 차이인가? 우리는 영적인 기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방언 기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방언은 이제 영적인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언 기도로 안 하면 영적인 기도가 아닌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셨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기도를 도왔다, 이렇게 말해요. 즉 영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 기도는 바로 오늘 42절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영적인 기도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육적인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기도는 내 아버지의 원이 아니라 내 원대로 기도할 그런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기도는 분명히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영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한다면 영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는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 영적인 기도를 하셨기에 가능했죠.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영적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1번부터 45번 우리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 시건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하는데,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영적인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도와주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늘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 민족, 교회, 이웃, 또 우리의 자녀들,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